오늘 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낯섦과 익숙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뵙는 게 낯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낯설고 아마도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겨우 머리카락만 비슷한 사람 낯섭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기간이 오래되었다 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자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지름길이란 그 숏컷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남들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 영화 제목에 맨자가 들어가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뭐 이런 영화들.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 악을 물리치는 이런 내용 저는 좋아합니다. 최근에 놓은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초능력으로 저 사람을 물리쳐주니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최근에 땅콩 회왕, 백화점 모녀, 여하튼 갑질하는 인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런 맨들이 나와서 처리해 주니까 속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좀 서운해집니다.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슈퍼맨보다 더 강한데, 스파이더맨보다, 배트맨보다 더 강한데 왜 마귀에게 농락당해? 하는 겁니다. 마귀, 아니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마귀보다 더 강한 존재인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속이 탑니다. 왜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하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과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란 예수님의 생애에서 세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전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한 청년,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라는 청년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만 세상에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 마리아 아들이잖아. 어릴 때 나랑 같이 뛰어놀던 그 예수인데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있던 청년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럽니다. 고향에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의 시험은 어쩌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란 지나면 안 되는 것, 즉 그냥 건너뛰어도 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과 의례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통과 의례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 마귀로부터의 시험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증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의 시험은 예수님을 예수답게 만든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대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이해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던 것을 마귀는 알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시험의 마귀가 예수님에게 향한 시험을 보면 제 느낌으로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알지도 못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3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조건문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마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예수를 어떤 존재로 여겼지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는 초능력을 지닌 인간,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배트맨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향한 세 가지의 질문의 기본 근거는 너 초능력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거 사용하면 돼 하는 겁니다. 돌이 떡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 절하면 모든 이런 물음의 기본적인 골격은 너가 가진 초능력 사용하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이 마귀의 태도는 참 뻔뻔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는,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천사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결과로 마귀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초능력을 가진 인간보다는 그래도 마귀가 끝발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 초능력을 가진 예수,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태도는 참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그래서인지 사탄은, 마귀는 여전히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예수, 너라면 세상의 권세 붙잡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어. 그러니 내 말 들어봐. 이게 마귀의 태도입니다. 이 돌을, 제가 하나의 볼펜이지만 이게 돌이라면, 이게 돌은 떡 만들어봐. 그러면 굶주린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와서 절할 거야. 그 정도 되면 이 세상 통치하는데, 이 세상을 휘두르는데 괜찮지 않겠어? 한번 해봐. 빨리 해봐.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향한 유혹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온 예수님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돌이 아니라 떡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속내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할 겁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든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적을 바라는 거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의 어려움,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누군가가 와서 이거 해결해 준다면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의 유혹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아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더 좋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건 슈퍼맨 몇 초 만에 지구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자인 예수님에게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런 유혹 앞에 예수님은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미 내 세상인데 왜 내가 너에게 절을 하냐?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싶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묵건입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헤아리면서 제 안에서 하나의 의문을 가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마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도록 허락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가 이런 질문하도록 예수님은 놔두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죠, 이 설교 본문 원고의 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안경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마귀로부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당했던 본질은, 질문의 본질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이다 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을 항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분이 죽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내 신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입장과 베드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마귀의 유혹과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떨쳐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역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아니 더 나아가서 마귀의 유혹 자체까지 막아버렸더라면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존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라면 초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슈퍼맨보다 더 강한 존재일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반대 초능력입니다. 마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질문의 핵심은 쉽게 이룰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이 지름길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쉽게 가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가 권력을 무언가를 갖고자 할 때 쉽게 목적지까지 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법을 써서, 때로는 편법을 써서, 때로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써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왜?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드러나는 피야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쉽게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그게 바로 지름길입니다. 이 지름길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분노케 합니까? 내가 그 지름길에 따라가지 않으면 다들 도태시킵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너 지름길을 사용해. 너 가진 능력으로 하면 되잖아. 우리들이 갑질한다는 인간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름길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없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지름길을 거부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지름길에 따라갔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해줬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갑질하는 인간들을 없애고 우리들, 그 갑질하는 인간들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슈퍼맨처럼 초능력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저 갑질하는 인간들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갑인 예수님, 정말 갑의 갑이지 않습니까? 갑인 예수님은 을의 삶을 사셨습니다. 완생인 예수님은 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우리는 갑의 삶을 꿈꿉니다. 미생인 주제에 완생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갑과 을, 완생과 미생 이 긴장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린이 하는데 나가면서 갑을 꿈꾸며 완생을 꿈꾸며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게 버거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 이거 때로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습니다. 왜? 내 안의 욕망은 끊임없이 갑을 꿈꾸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끊임없이 완생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름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갑인 예수님이 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갑이 갑으로 사는 것이, 을이 을로 사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예수님은 갑인 주제에 을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줄이 있습니다. 어린 우리는 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은 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갑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갑의 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 뇌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와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아, 나는 예수님이 사신 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외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